안녕하세요. 세계기독교 교육신문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지식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성령의 열매인데, 지식도 세상적인 지식, 하늘나라의 지식이 있죠. 하늘적인 지식. 지혜도 세속적인 지혜와 하늘스러운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지식의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식의 은사는 공부 잘해서 아는 은사로 생각되지만 이는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돕는 목적이 아니고 믿는 자들이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고 또한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돕는 은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식의 은사도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한 믿음, 더 탁월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신앙생활 사명 감당하는 데 지식의 은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이라는 일반적 의미는 학문 같은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은사로서의 지식은 성령께서 알려주는 첩보 같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는 은사입니다. 지금 현재 영적으로 열려있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은사입니다. 과거에 지식의 은사를 받았다 해도 지금 현재 영적으로 혼탁해지면 지식의 은사는 달아나고 열려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나다나엘을 벌써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속인 것을 그 부부가 속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기들이 재산을 모두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팔고 나니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조금 감추고 일부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사실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오직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님의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 4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왕의 작전을 알아맞혔던 선지자입니다. 그도 하나님께 알려주지 않으면 지식은 은사가 아니면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순회 사역 도중에 수넴 동네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합니다. 그러더니 그 여인이 남편과 의논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방을 준비하고 쉬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이 무언가 부탁할 것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물었지만 수넴 여인은 전혀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런 엘리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의 은사는 어떤 사람의 재능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의 은사를 받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통한 영적인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절대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하늘적인 지식은 지식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받은 후에도 죄를 범하면은 달아나요, 지식 은사가. 그런데 다시 속죄를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려서 이를 회개하고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세상 지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지식이라는 거는 진리 지식이 없으면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될 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또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보면 초등학문 아래 종로를 타게 된다 그랬어요. 종로를 타게 된다. 세상 지식은 그래요. 또 세상 지식은 세상의 가르침으로 지식의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또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했어요. 세상 지식 가지고는 망한다. 또 권능으로 아는 지식으로는 멸망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하늘적인 지식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의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배운 지식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로 알아 믿고 전하는 것이라고 고린토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드렸고 지식까지 새롭게 됨으로 옛것을 버린다고 골로새 3장 10절에 얘기가 있습니다. 하늘 지식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여 바울은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뭘 버려? 세상 것을 버린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죠. 지식의 가치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교훈하게 된다. 시편 94장 10절. 또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잠언서 11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그래서 지식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온다는 것이죠. 또 지식이 임한 증거를 뭐로 알 수 있느냐? 지적인 사람에게 깨달아 알아집니다. 빌립같이 이렇게 알아맞힐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정적인 사람에게 뜨거운 감동을 느끼기도 한다. 지식이 임한 증거는 그죠? 또 지식적인 사람으로 의지적인 사람에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또 확신하면서 사도요한 같이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진다. 지식 은사 받은 사명은 배우고 가르치고 노력합니다. 또 그래서 배우고 가르치고 노력을 하는데 그 배우고 가르치고 노력하는 것이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선생 될 것인데 연단을 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요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로마서 2장 13절에 가르치면 이름이 높아진다 그랬습니다. 지식은사 받은 자의 유익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지식은사를 받은 자의 유익은 강한 힘이 오고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24장 5절에 또 지식은사 받은 자의 유익은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슬기로운 자는 지식에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14장 18절에 지식이 있으면 선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19장 2절 잠언서. 또 하나님께서 지식의 은사가 있는 자를 보호하신다고 잠언서 22장 12절에 얘기했죠. 여호와를 기억하라. 물질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다. 신명기 8장 18절에.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 그래 지식 받은 자의 유익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지식의 은사를 받는 방법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잠언서 11장 9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야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이 더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신앙 교육을 통하여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지식의 은사는.
시편 119편 66절, 또 말을 적게 하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15장 32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는 지식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은사를 받게 된다는 얘기죠. 또 지식 은사자에게 시험이 따르기 마련인데 우리는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내가 지식이 은사가 있다고 교만해지면 시험이 들 수가 있습니다. 원망마귀가 달라붙을 수 있어요. 내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 원망 안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실망마귀가 달라붙을 수 있어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만 바라봐야지 잘못하면 실망이 올 수가 있고, 또 태만마귀도 와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무익하고 악하고 게으른 자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52장 25장 30절 얘기죠. 또 자만한 마귀가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사자는 자만을 버리고 의를 행해야 됩니다. 의를 행해야 되고, 또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은 됩니다. 하나님 일만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한 일을 넘치도록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히브리서 3장 1절이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마음의 뜻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얘기죠.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19절 얘기죠. 지식이 없으면,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시험에 들 우려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기는 방법에 그렇고, 지식 은사자가 회개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지식을 은사를 받았다고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면은 잘못하면 다른 데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도 감사하지 못한 죄와 불평과 원망을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인데, 또 있는 바를 만족할 줄 모르고 그런 것들,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지식은사자들은 이런 일에 회개를 해야 되고, 혈기 부린 죄, 이것도 회개해야 될 사람. 혈과 육은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진토로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욥기 14장 15절에 보면. 또 덕을 세우지 못한 것, 말이나 일이나 행동에서 덕을 세우지 못한 것도 우리가 지식은사자들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또 주의 일에 앞장서지 못한 죄, 사랑하지 못한 죄, 이것도 다 죄입니다. 이런 거를 지식은사자들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또 지식은사의 결과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인생의 본분을 다 해야 되고, 또 지식의 구원의 열쇠가 있으므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고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9절이죠. 지식은사자가 은사가 임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첫째, 지식은사가 임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사탄한테 말리니까. 사탄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언제나 바로 서야 되고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지식은사자가 하는 방법입니다. 해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누굴 보면 다 알아맞히고, 또 과거도 알아맞히고 현재의 몸 상태나 생각까지 알아맞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알아맞히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조롱하려고 이용도 하고 그러는 게 사탄 들린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또 알아맞힌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에 유익을 주려 하지 않고, 이런 것은 무당의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역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지식은 은사를 임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신비하다고 그런 사람을 계속 만나면 오히려 위험해지기 때문에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 은사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경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되고,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건전한 상태를 잘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들에게 지식의 은사에 임할 때 잘 조심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또 환상과 꿈으로 지식의 은사를 또 받은 사람도 있죠. 하나님께서 환상 또는 꿈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경험하게 될 수가 있죠. 아, 주님이 주신 거라구나, 이렇게 환상을 가지고. 어떤 부흥회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은사자가 그 사람 안에 종이가 찢어지는 일이 이렇게 환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어릴 적 상처받았던 상처가 또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그 상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한테 상처가 많구나 이러면서 위로해주면서 기도해주는데 사람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울부짖고 회개가 일어나더니 그 상처가 모두 치유되고 또 굴복된 바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일어날 수가 있고, 그 사람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 음성이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알려줄 때도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자들한테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는 내적 담화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믿음으로써 잘 분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보이게 됩니다. 아, 주님께서 나한테 들려주는, 마음으로 들려주는 내적 그걸 통해서 분별력이 있어서 사람을 이렇게 대화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도. 또 신체 어떤 감각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상대 증상을 은사자들에게 전달하게 하시는데, 아픈 사람 기도하는데 상대의 아픈 것이 전달되고,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데 더욱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치유 은사가 있어서 기도를 손을 붙들고 해주는데 그 사람 아픈 데가 내가 아파요. 그러면 나도 아파서 이상하다. 그래도 계속 기도하면서 은사자가 아픈 게 나면 그 사람이 낫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경험을 저도 해봤는데 분명히 그렇게 감각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은사 체험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통해서 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문득 생각 속에서 나타나요.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말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방언기도 하면 그럴 수가 있죠. 방언기도 막 하면서도 말이 입에서 툭 튀어나오면서 선포하게 되는데 그대로 성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자들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좋은 대로 활용하시고 또 성경대로 활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은사가 유익한 점은 은사자의 모든 믿는 자의 사역을 위해서 더 나은 신앙생활과 교회와 주님을 위한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오염합니다. 안 하는 것만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고, 은사자의 유익한 점은 또 중보기도 할 때 유익합니다. 은사자들은 상담과 치유 사역에 유익해서 은사자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대화할 수 있고, 또 사역에 앞서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신 정보를 정확하게 먼저 앞서갈 수가 있다. 세상적인 게 다르게 성령님이 일하심에 동참하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은사자와 또 조화를 잘 이뤄가면서 상대에게 상처 주지 말고 또 교만하지도 말고, 그러므로 지혜 은사와 함께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 영분별 은사가 필요할 때 사단의 지식도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정보로 건전하게 우리는 다른 은사자들과 잘 조화를 하면서 함께 일을 합심해서 일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은사자들끼리 모여서 너는 이런 은사가 없다 그래서 무시하거나 그러면 그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자들끼리 합심해서 잘 일을 읽어나가야 되죠. 특히 부흥회 이런 데 다닐 때 이런 부흥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은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식은사 또 투시은사를 가지고 많은 부흥 강사들이 성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예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사자 또
절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주면서 또 겸손을 겸비해서 본인은 겸손하고 또 절제하면서 또 신앙 기도로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바칠 수 있는 은사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과연 하느님적인 지식의 은사는 어떤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뭐 지혜의 은사 이런데 시간이 있으면 또 한번 말씀을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지식의 은사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